드러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름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220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하네 감사리에 불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하나 모든 사람 영원히 말란 듯이 위로하고 사랑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가슴 들어 섬기나니 감기가나 모기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무같이 준비하고 눈으로 아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학에 맞춰 복사함기도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평하였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경악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해가 밝아왔습니다. 2023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해, 기도하는 해, 긍휼을 베푸는 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는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부끄러운 자녀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조차 애치며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과 시간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게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까지 무너져 방황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평탄할 때를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게 하시고 저희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으로 채우게 하시고 죄인 없는 예배 자리에 내가 먼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낮고 낮은 곳을 찾아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봉사와 삶을 감사함으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이 땅에 주님의 마음에 닮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참 진리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아멘. 김근영 목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리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기로 심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당당히 나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용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서예를 잘 보죠? 네. 너무 이렇게 잘 봐. 근데 저 서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 이름 말하지 말고 저 성경 읽으러 누가 올라오시면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일이 더 저 설명까지 할 거 없잖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성경 읽으러 누가 올라오면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 은혜가 이제 신년 오늘 1월 1일 첫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이지만 우리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됐든 간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는 지금 먼 외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지금 아기를 데리고 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부가 한국에 있는 학교에 대학교에 유학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처음으로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또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직은 학생인데 마땅히 직장도 없고 아직은 모든 게 미숙해요. 그런데 덜컥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젊은 이 청년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람들을 어머니 되겠다고 해준 거예요. 어머니로 자청했어요.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랬을 때 이 두 젊은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들을 계속해 돌봐주겠다 하길래 그럼 우리 교회도 함께 힘써서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2023년이라고 하는 한치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이 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되고 평안하길 뭔가 열려지는 삶의 길을 지금까지는 걸어왔어요. 근데 과연 이 길이 정말 끝까지 그렇게 열려진 길을 걸어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다치게 될는지 지금까지는 내 가족도 무사했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안전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인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불안함도 있겠고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한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그런즉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인생이 복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5, 16살 그 어린 나이에 그만 형님들의 그런 모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생면부지의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어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죠. 그런데도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린 날부터 신앙 좋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랐던 것뿐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고 이끌어주셨더니 결국에는 노예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가장 힘이 많은 하나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이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죠. 그러니 왕이 얼마나 그 요셉을 신임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거의 똑같은 권한, 권력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죠. 요셉은
한마디로 애굽의 왕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부모님이나 가족들까지도 구원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게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2023년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새해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가진 바 된 지혜, 지식, 능력, 은사, 재능, 우리의 상황을 훤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재능과 능력에 걸맞게 우리 앞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 백배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미들필더로서 모든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가 있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수예요. 이 친구가 볼만 잡으면 믿음이 가요. 틀림없이 손흥민에게 볼을 제대로 패스해 줄 사람이고 정확하게 센터링해 줄 사람이다. 이 친구가 볼만 잡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게 황인범이죠. 황인범이가 볼만 잡으면 어쨌든 몰고 가서 앞에 있는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볼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도 황인범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이번에 또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황인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던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사실은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실력을 믿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벤투 감독이 나를 월드컵 대표팀으로 뽑았을 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오고 갔는가 하면 황인범을 빼라. 그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벤투 감독이 끝까지 황인범을 믿어줬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황인범을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해준 말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인범이가 그 벤투 감독의 그 신임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 감독님이 큰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남보다도 훨씬 더 많이 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황인범이가 그 2시간 축구 경기 동안에 매번 어느 정도를 달렸는가 하면 36.7km를 뛰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을 2시간 동안을 달릴 동안에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내내 정신없이 달리는 그 키로가 몇 킬로예요? 42.195km밖에 안 돼요. 그 엄청난 길을 물론 달려요. 그런데 황인범이는 마라톤 선수도 아닌 축구 선수가 그 2시간 동안에 36.7km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도 안 쉬고 계속 뛰어다녔다는 이야기죠. 나를 알아주는 감독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감독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겠고, 뭐라고 여러분을 깎아내릴지 모르겠고, 여러분을 어떻게 무시할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전지전능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높이 봐주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황인범처럼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돌보심 속에서 새로운 해 알 수 없는 그 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끌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자.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알아서 이끌고 가계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성을 어떤 경우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영성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느 교우 하나가 같이 사는 분이 교회를 자꾸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자 하니까 다음에 나갈게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를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싫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다 열심히 이끌어 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요, 2번 빠지면요 신앙이 뭐가 다 없어져요. 영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 자체가 귀찮아져요. 때로는 십자가가 꼴도 보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전화 소리도 듣기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말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정말 그는 미남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굉장한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사랑했던 바세바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도 미녀 중에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뿅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남 미녀가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솔로몬이다 보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인물이 준수했을 것인가는 짐작할 만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어느 여인 그 여왕도 솔로몬에게 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 왕궁에 머물다 돌아가지 않아요? 한 번 보면 솔로몬에게 뿅 가게 돼 있을 만큼 인물이 탁월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엄청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재판을 한 번 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감동받을 만한 명재판을 하죠. 유명한 재판들 많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넘쳤던지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 그랬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격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의 힘,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뛰어난 격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격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3,000개의 격언을 만들어낼 만큼 그런 타고난 지혜자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에게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 중의 왕이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인들이 얼마나 됐어요? 정략적으로 각국 나라의 왕비들, 공주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정실 왕비가 300명이었고 첩이 7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정말 세상에 가질 건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툭 던집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불행했고 행복을 몰랐다. 허무 속에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죠. 내가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뛰어난 영성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나이가 먹고 40대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우상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래 천재라고 하는 건 귀가 얇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진해가지고 이 솔로몬은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자기 이방에서 온 아내들이 자꾸 우상을 갖다가 이것도 섬기면 좋다 저것도 섬기면 좋다 하니까 이 귀가 얇은 솔로몬이 그만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이여 네 젊음의 때를 네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 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전도서 12장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솔로몬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성을 가져야만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성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그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바가 많아도 늘 마음은 가난하고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설령 내가 가진 바가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에 늘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어제 저녁에 성모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되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새벽 기도는 쉬어왔잖아요. 쉬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 그 질문을 할 때 새벽 기도에도 저렇게 열심히 있구나. 요즘 한 번을 안 빠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는 양반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고 있어. 몇 달째. 그러니까 내일 또 새벽 기도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나 오후에 피곤해가지고 내일은 좀 쉬었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고 그래 새벽 기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새벽이 또 왔더라고. 나도 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영성이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지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우리 한국의의학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 나이가 실제 그 신체 나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장수하고 오래 살던 시대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이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나이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먹은 나이에다가 곱하기 0.8을 해야 그게 진짜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의 신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70살이니까 0.8을 곱하면 얼마예요? 56세밖에 안 되네. 56세에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 맞다. 내가 그만큼 건강하거든. 아직도 힘이 있거든. 아직도 기억력도 짱짱하고 모든 게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60대라면 여러분 몇 살이요? 40대요. 40대. 50대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 자꾸 나이 먹었다고 아이고 나이 먹어서 아이고 나이 먹어 늙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이 다담은 그거 하나님께 정말 벌 받을 짓이요. 하나님 몇 살이니까? 하나님 몇 살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나이로 하자면 그 양반은 수십억 수천억도 넘는 나이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멀쩡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도 탓하지 말고 늙음도 핑계대지도 말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좀 약한 환경도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서 2023년의 길도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책임져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한 해를 또 살아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 왕이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거부지요. 그런데 그때 벤자민 벤자민 누구예요? 대통령 이름이 벤자민 해리스라는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하면 장관직을 하나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아니 왜 장관직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거절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백화점 왕 존 워나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장관직을 맡겨두면 주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매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반드시 쉬게끔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존 워나메이커가 그 장관직을 수락을 해가지고 최신부 장관이 돼요. 그래서 장관으로 4년 동안 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이 존 워나메이커가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자기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무려 48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그 옛날 얼마나 기차가 느렸습니까? 그 느린 기차를 타고 매일 토요일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480km를 기차를 타고 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년 동안을 20만 킬로를 그렇게 매주마다 가서 예배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 워나메이커가 유명한 격언을 하나 남겼어요. 인생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길이 없다. 이것도 격언이죠. 그러니까 존 워나메이커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영성 때문에 그런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거부가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동안에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약해지는 성도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서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을 합시다. 평생 23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절대로 제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우리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성을 유지해 나가며 아버지의 중심의 길만을 걸어갈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 다짐하고 달심하오니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도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낙태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가 없도록 주여 성령을 통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 속에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6장 힘차게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11주를 정성껏 드리고 신년 감사의 예물을 또 정성껏 드리고 매일의 삶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선교원금을 드리며 또 교회를 위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들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약속된 은혜와 축복들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올 한 해도 진실로 복된 길만을 걸어가는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잘 섬겨갑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광고 하나가 있는데 양말 한 켤레씩 가져가세요. 어디가 있어요 양말이? 누가 그걸 갖다 주셨어? 이경 집사님이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어제는 또 그냥 목도리 좋은 걸 나한테 갖다 오시지만 또 교우들 또 섭섭하셨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강충원 피택 장로님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낡은 옷가지들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싹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갖고 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사모님 보고 그 말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어. 우리 입도 많을 건데.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갖고 와도 되죠? 오늘만이 아니지? 또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에 선교사님 계실 때는 트럭으로 한 트럭 반인가를 실어서 보냈었어. 우리 교인들이 막 그 낡은 옷 다 거두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막 그걸 좀 부탁하고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트럭 한 트럭 반을 실어서 보냈어요. 배로다.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걸 전부 그 중국 사람들한테 논아줘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 모른다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고마워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가족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전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주일에는 전도 작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도 작정을 해가지고 13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올해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고 장로님들 인재갈 때까지는 이 교회가 좀 가득 차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해서 그 가득 찬 가운데 인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직자들께서 지금 이 크리스탈 감개상을
다 바꿔주셨어요. 이거 참 엄청나게 비싼 것일 건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임직자 중 한 분께서 교회 바깥에 간판을 새로 달고, 저 창문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날려가지고 다 트고 했던 걸 전부 새 걸로 갈아 끼우고, 또 네온 사인도 달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감당해 주셨고, 또 한 분 우리 임직자께서는 1,0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 지금 목사 사무실, 당회실을 또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고맙다. 잘 해가시고, 그래, 그렇게 헌신하는 걸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해부터는 기도 생활에 집중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없으면요, 영성도 떨어져요. 기도가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나도 모르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다른 길은 없음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복음송 49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긴 맞이했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과연 지금처럼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내 길이 막힐런지 열린지 알 수 없는 이런 새해 벽두에서 불안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냐고
아버지 중심의 길 꿋꿋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총으로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잔한 생명도 실족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복된 길만을 걸어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